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째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창조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깨어졌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정도 사실 모범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의 가정도 불안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아주 상관성과 밀접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은 축소된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가정은 축소된 교회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왜 근데 교회는 가정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질문은 이렇게 반대로 부르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교회 같지 않은가?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교회 같지 않은가?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의미 안에서 오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기하고자 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성경은 이 부모 자녀 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아주 중요한 전제,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 단서가 뭔가 하면, 여러분,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런 관계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위에 있는 상급자들 혹은 나를 따르는 하급자, 팔로우십들과의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전제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자녀들을 이런 높은 위치까지 격상시켜 놓은 종교나 윤리나 단체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 그리고 기독교만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피차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큰 차이점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제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붙잡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피차 복종하는 자녀들의 방법, 의무가 뭐냐?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1절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의 의무도 기록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양육하라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잘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명령을 가정 안에 온전히 일구어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순종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1절과 4절에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의 교훈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권위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여러분 우상의 자리에,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너 무조건 엄마 말 들어. 너 무조건 아빠 말 들어. 아빠 말만 들어.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서가 있는 가정이라도 자녀들이 여러분 왕노릇하는 가정들 있고 주인 노릇하는 가정들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 양극단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봉양하고 섬기고 어르신들 정말 집안에 모든 권위자를 정말 섬겼어요. 우상처럼. 근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아이들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가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는 무조건 다 행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이 옳은가?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이 관계의 정의가 뭐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같은 데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노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자녀들이 왜 부모 때문에 분노할까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내가 왜 부모에게 분노를 느낄까요? 여러분, 아니, 왜 성령이 부모에게 야, 잘 먹여라, 잘 입혀라, 너희들 이렇게 교육 잘 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자녀에 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 어머니가 추모의 시를, 고백하시는 그 글을 봤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꼭 제 얘기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늘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울컥해가지고 제가 울 뻔했어요. 조금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너희는 꽃이다라고 하는 시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꽃이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어미들의 눈물과 웃음을 먹고 자란 귀한 꽃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회한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이 어미의 죄가 깊다면 용서해 주렴. 훌륭한 사람들하고 최근 됐던 말도 이젠 정령 다시 하지 않으마. 그저 건강하라고, 건강보다 더 큰 재산은 다시 없는 거라고 사골국 우려내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종지 내어 매우면 매운 대로 물로 씻어 먹여주고 고추 한 큰술 곱게 썰어 호흡으로 속 풀고 아프지만 말라고.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으마. 그래서 차마 피지도 못한 이 어미의 피와 살이 거친 해를 이기고
이제는 너를 지켜주마. 고단하다고 공공하다고 이 시대 하나를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동생 하나 안겨주지 못한 이 어미의 삶까지도 아껴주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소중한 우리 아들.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방법과 출세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며 그릇된 삶을 가르치며 속절없이 지난 세월이 돌이켜보니 어디에도 빌 곳이 없구나. 용서해다오 가여운 우리 아들. 다시는 잘못된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생존의 전쟁터에 떠밀지 않으마. 얘야 이제 그만 고통의 사슬을 벗고 이 어미 품으로 돌아와 안기지 않으렴. 제발 부탁한다 우리 아들. 제가 이 추모 씨를 이 어머니가 읽고 또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글로 찾아서 읽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물벌을 뚫고 힘차게 걸어 나오라고 그 아들 향해서 막 울부짖어요. 여러분 깊은 그 골짜기에서 그 자녀의 심경과 그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아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부모인 우리들에게 분노를 느끼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뭐든지 다 해주는 아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아빠. 그러다가 자녀가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빠가, 엄마가 완전하지 않다고 부모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데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해요. 아이러니죠? 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건 좀 아닌데? 저건 좀 아니잖아? 좀 옳지 않은데? 나에게 왜 요구하지? 바른 것이 아닌데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자리 잡게 돼. 근데 그 분노는 아이들이 화가 나서 뭐 소리 지르고 막 가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낙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로.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맡긴 부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인 너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인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그러면 자녀들은요 반드시 분노를 갖게 돼요. 마음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니잖아? 왜 하나님처럼 나에게 말하는가?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그랬어요. 가정의 권세, 교회의 권세, 국가의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처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는 부모의 권위는 아무리 부모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권위주의를 우리가 타파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권위 자체를 멸시하는 경향이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권위가 발현되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가정의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복 형제 다말과 이 암논 사이에 연애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나고 또 버려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처음 들으셨어요? 이 사건을? 자, 이 오빠가 누구였어요? 이 다말의?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볼 때 이제 아버지가 이 가정 집안에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에 공정하게 왕이지만 가정으로서도 가장이기 때문에 정말 정의롭게 처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죠.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이 집안, 이 꼬라지가 뭔가, 왜 가정은 다스리지 않는가? 결국 이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형제지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자 아버지를 부정하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의 자리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가 여러분 거친 반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인생에 큰 낙심으로 자리 잡게 돼요. 제가 그 청년들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 특히 이 아이들이 대부분 믿음의 자녀들, 뭐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상담하면 이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항상 품고 있는 그 분노, 고민이 있어요.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이 두어 가지 때문에 항상 이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진로라고 하는 그 문제, 입시라고 하는 그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근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가고 싶은 길이 있거든. 원하는 일이 있는데 부모들은 그냥 거두절미해요. 의대 가. 너 교대 가. 너 이대 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과 그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때 여러분 분노를 느껴야 돼요. 분노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죠. 아이들이 고3 되고 이제 공부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야, 너 고3 되면 이제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다 기뻐하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들, 믿음을 배웠던, 믿음을 따라왔던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믿음을 따라왔던 우리였는데 어떤 믿음의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분노를 느껴요. 이건 아닌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보면 막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어가면서 뭐 모쏠이라는 이런 소리 막 이 구박을 당하면서 자기는 인내하면서 좋은 짝 만날 걸 버티고 있는데 부모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전문직이잖아. 그냥 가 대기업 다니면 되잖아. 야 천천히 그냥 천천히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되지 마라. 여러분 또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 우리 성경적으로 또 들여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종말론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저도 사실 그래요. 아이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자꾸 담이 성교가 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마지막이야. 너 이번이면 진짜 마지막이야. 너 이거 똑바로 못하면 진짜 마지막이야. 너 끝이야. 너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시면 안 돼요. 자꾸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종말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훌륭한 부모의 뭐 온전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 모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에녹이에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분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볼 때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유명한데 사실은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간단해요. 5장 22절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이게 에녹에 대한 모든 기록이에요. 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여기에는
히브리어가 가지고는 독특한 그림이 여기 등장해요. 언어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에녹이 낳은 그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지난 옛날 창세기 강의 때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거예요. 투창이에요, 투창. 여러분 세상에 제약이 가득했을 때 근데 그 제약이 가득할 때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시를 듣게 돼요. 마지막이다. 이 아이가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창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에녹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무드셀라 다음에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라멕이었어요. 그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였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홍수가 났는데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969년이 600세 되던 해예요. 자, 창끝, 한 시대의 끝을 알려주신 거예요. 에녹에게. 그런데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을 에녹이 알게 됐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야 세상 끝이다, 끝장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녹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야 다 됐어. 너 이제 끝이야. 너 이러면 진짜 너 응? 다음에 절대 기회 없어. 너 재수 꿈도 꾸지 마.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꿈도 꾸지 마.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내 인생 끝났나? 낙심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랬어. 부모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셨어. 기다려주셨어. 인내해주셨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널 지지하고 인내해주시는데 엄마 아빠가 왜 널 못 기다려? 왜 너를 용서 안 해? 왜 참아주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 기다려줄 거야. 하는 그 마음. 그런 모습, 부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낙심과 상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껴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계, 주의 교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 인본적인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교육, 그런 인본주의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 뜻대로 자녀들 인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한나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나가 뭘 해줬는가?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뭘 해줬는가 하면 유일하게 해준 것은 옷을 지어 입혔어요.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탁월한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개막날 같은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고 야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녀가 나왔지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나의 집안, 엘가나의 집안이죠. 그리고 반대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두 집안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에는 엘리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대조합니다.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가 3년 동안 젖을 물려요. 유대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에 가서 성소에 있는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자기 아이들을 맡겨버립니다. 들여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아들 사무엘, 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집안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나 선지자를 배출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 레위 지파도 아닌데 이 에브라임 자손인 지파인 이 사무엘이 이 에봇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입었을까요? 들어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자,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지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 한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 1년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아들이에요. 1년에 겨우 한 번이에요. 그 아들에게 우리가 그 아들을 군에 있는 그 아들처럼 연애할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워요. 뭘 해줄까? 선물을 사갈까? 맛있는 걸 사갈까? 아니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들 용돈 쓰라고 돈을 챙겨줄까? 한나가 뭘 했나 보세요. 한나는 뭘 했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에봇을 그가 해마다 성장하는 몸의 크기, 사이즈에 맞춰서 그 사이즈에 따라 에봇을 지어서 갖다 줄 거예요. 엄마가 한 건 이거 하나였어요. 엄마가 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하는 부모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랑을 갈급해서 늘 요구하죠. 근데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주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엄마의 흔적이라고는 유일하게 자기가 부빌 수 있는 게 1년마다 엄마가 가져온 그 옷, 그걸 얼굴에 부비고 엄마 그리워하고 그러는 그게 에봇 옷인데, 근데 그 에봇을 통해서 그 옷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배워요.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깨달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 엘리의 집안 이 두 집안을 비교하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 집안의 이 제사장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뚱뚱해지고 비대해졌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비대해져서 결국 그게 목이 꺾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지어 입힌 에봇을 여러분 그 에봇의 자기를 맞춰가면서 그 에봇에 따라 성장하면 레위 지파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무엘이 나중에 한 나라의 왕조의 시작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서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애정과 나의 힘쓰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은 지어 입힐 수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주의 마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본주의 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 뭐가 인본주의인지 뭐가 주의 교훈인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책임짓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해주지 않아도 돼요. 사무엘 보세요. 돈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커가지고 나중에 집이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양육이에요. 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그거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그거 내가 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 연약함을 따라서 그냥 자녀들 위해 사랑해주고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돼. 자녀들의 미래, 너희들의 자녀 미래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어. 너희 자녀들의 인생 마침표 찍을 생각하지 마. 근데 그런 마침표를 우리가 찍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되는가? 단언컨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결과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는 자유가 이런 거구나. 저는 우리 좀 성도들이 좀 자녀들한테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자녀도 곤란해지고 여러분들도 곤란해져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조정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말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가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네 아빠 하나님 아니다. 엄마가 하나님 아니다.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좀 또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아까 전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게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어떻게? 순종과 공경이에요. 가정의 거린 자에게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제대로 뒷바라지도 안 해주고 나에게 상처만 주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전제는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는다. 순종이라는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 뭐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만하라. 듣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격을 매긴다. 그러니까 가치를 매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의 삶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우리 어머니 생전에 참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어머니의 특수한 그런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45세 부르심을 받고 이 전도사 일을 하시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24번을 이사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그 민감한 중2, 중3 때 제가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교 1등도 찍어봤어요. 이래봬도.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민감한 나이에 이사를 한 달 새에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몇 달을 통학하다가 그리고 또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너무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의 삶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삶의 무게와 아픔과 눈물과 절대로 부모가 아니면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절대 제 마음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를 그렇게 이사를 20몇 번씩 다니고, 그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수용한, 그 가치를, 순간 희생의 가치를 그냥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경이에요. 공경.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신기한 건 뭐냐면 공경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내 삶의 무게 중심의 추가요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들 삶을 가만히 보죠. 왜 저 집사님은 저런 방식으로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부모 세대가 가치게 여겼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대로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고 그게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게 추가 그렇게 가는 거죠. 선택하고 따라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이 무게 중심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그런 무게 중심이 이동된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경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룻이 배웠어요. 그대로 봤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방 며느리인 자기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양보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룻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룻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따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과부들이 우르르 고향 땅으로 와서 유대 전통에 하면 이제 기업물을 짜라고 하죠. 이 끊어진 가문을 일으켜서야 될 사람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훨씬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들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었어요. 고향 떠났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들 땅도 사줘야 되죠. 또 가문도 일으켜줘야 되죠. 자식들도 나서 키워줘야 돼. 양육해야 돼. 그것도 나중에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룻을 품고 이 가정을 품느냐? 누구였어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보아스. 더군다나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품는데 이 품게 되어지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왜 품었을까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 보아스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부여와 이 기업들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를 자기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온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의 무게중심이 시어머니로 이동되어진 것을 보아스는 보았고 이방인의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편입된 이 보아스의 이 삶의 가치가 이것이 만나서 여러분 메시아 가문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중심은 세속적인 중심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경외하는 중심은 그 중심이 무게중심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숭고한 희생과 가치와 삶의 무게와 신앙 모든 것 무게의 중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여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육체를 돌봐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공경의 의미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 이 통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실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없어요. 쳐다볼 곳이 없다니까.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고아예요, 고아. 고아예요. 지금도 이 부모님들이 이 늦은 은퇴하신 나이에도 자녀들, 뭐 손주들 키워줘야 된다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같이 살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과부 그러면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경제권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해요. 경제력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금 사실 가장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뭐 대단히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그 귀중한 명령을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을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그냥 요즘은 그냥 간단해서 뭐든지 그냥 이체, 뭐 선물도 이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부모 공경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의자 어버이주의고 우리 가정주의입니다.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중요한 전제,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마치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인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보여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깨달을 때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낙심해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먼저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정말 우리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제대로 우리를 공급하지 못했던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 말씀은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그게 좋은 모습이다 아니다 그 삶의 모든 수고와 희생 그 자체를 내 무게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들을 노엽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우리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며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옵시고 그 우리 부모님의 그 순간 희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통성으로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내 자녀를 너롭게 하자 주의 교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왜 나로 인하여서 부모인 나로 인하여서 분노하며 하나님 완전하지 않은 부모인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왜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들 하나님 순종하며 귀를 기울여 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공경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의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또 부모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자녀된 우리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모습을 낱낱이 조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조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가실 때에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열매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노엽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옷 입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하되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